이 시간 중심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4절부터 7절까지가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감사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총 3번 등장하는데요.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은 바울이 드리는 감사의 근거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그 의미를 3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데 그 은혜의 시작이 있다고 말해요. 4절 맨 앞부분에 어떤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이 일에 시작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그 은혜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받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누가 더욱 사랑을 받죠? 누가 더욱 인정을 받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입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도 깊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커져가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한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 이후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간 주요 시스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도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으실 분, 갈수록 더 높임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일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5절과 7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내용에 지식과 은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언급은 꽤나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식과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커다란 문제들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식이 그리고 은사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요. 먼저 지식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지식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걸로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평가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A 지도자가 훨씬 지식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 팔을 할 거야. 나는 아니야. B가 더 능력이 있어. 나는 이 사람 팔을 할 거야.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지식 수준에 따라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은사와 관련해서도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커. 네가 받은 은사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 하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골칫거리가 된 지식과 은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게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이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한다면 지식과 은사도 예수님을 위한 자원이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비록 지금은 교회에서 이 지식과 은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잘 사용되면 예수님이 높임받을 수 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무엇이 예수님을 위한 일일까에 바울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적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정리하자면 바울의 감사는 결국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초점에 두고 생각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근거로 드렸던 이 감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신앙의 가장 기본 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한 분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원리예요. 본문이 주요 테마로 다루고 있는 감사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앤서니 티슬턴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어떤 사상이나 체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를 가리키는 말에서도 드러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표를 씁니다. 우리의 이름 안에 이미 예수님의 호칭인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를 표현하는 우리 종교의 이름 기독교입니다.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아예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이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름부터 예수교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길 봐도 예수님이고 저길 봐도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목적과 방향이시고 과정과 결과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 우리의 말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방향이 결정되는가, 여기에 달려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의 타락 속에서 어디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도 쓰이고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거기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외람된 것 같지만 어쩌면 예수님 이름의 껍데기는 인간의 죄악 안에서 어디든 붙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 때문에 한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이 선택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기다리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불확실성으로 몰아넣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합니다. 이것이, 이 결단이, 이 삶의 방향이 그 이름을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이 태도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본문은 빌립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죠.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묶여 있으니까 상황만 보면 복음 전파가 굉장히 큰 난관을 만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이 반대로 더 활발하게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아, 나도 예수 위해서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기뻐
기뻐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투옥을 기뻐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죠?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이 다른 그리스도인, 이 바울의 투옥을 기뻐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 바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근데 마침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발이 꽁꽁 묶였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자신들이 빠르게 더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라는 의도에서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상황이고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 기쁘다면서 더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조금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옹호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죠? 바울의 답변은 예상과 너무나 다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의 생각과 고민 가장 한복판에는 예수님만 계십니다. 오직 하나만 있어요. 예수님이 전파되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복음 전파마저도 결국 예수님이 더 사랑받도록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만의 일이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말이 실제로 우리의 방향과 시작과 목표를 결정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 말이 예수님 이름의 껍데기만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공허한 말은 아니었을까요? 한 가지 이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해요. 수련회도 가고요. 선교도 가고요. 큰 교회들은 음악회 같은 행사들도 하죠. 이때 행사를 담당한 목회자는 가장 먼저 기획안을 씁니다. 행사의 주제와 목적부터 시작해서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도 정하고요. 큰 일정표, 세부 일정표, 준비 타임라인, 준비물, 예산안, 행정팀 업무는 뭐하고 찬양팀은 이거 해야 되고 되게 세세하게 짭니다. 여러분, 이때 행사가 무엇이든 간에 수련회든 선교든 양육이든 음악회든 뭐든 간에 그 기획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부 일정표? 준비 타임라인일까요? 예산안일까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련회라고 친다면 그 수련회의 주제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수련회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가? 이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중에 더 사랑받으시게 될 것인가? 이 수련회를 예수님을 위해 왜 가고자 하는가? 이 고민이 첫째고 마지막이고 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저를 돌아보면요, 저는 물론 기도하면서 설레면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랑 무슨 주제로 어떤 목적으로 수련회 가지 이렇게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적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목적을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 준비 일정부터 짭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은, 주제는 생각나면 그때 정하는 거죠. 기획안의 모든 나머지 빈칸을 다 채워놓고 제일 마지막에 맨 앞으로 돌아가서 주제와 목적을 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이 예수님보다 먼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청년 임원들과 기획안을 나누기 직전까지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요, 예수님을 위해 뭘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준비물 하나라도 더 잘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준비 타임라인 꼼꼼하게 짜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하고 수월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은혜 잘 받고 돌아와서 피드백까지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주요 관심사였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할 때 경험을 무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거 다 무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해야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하되 제1의 목적, 아니 제0의 목적, 제0의 방향과 제0의 이유를 잘 잡고 있었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일이 인간의 기준으로는 실패해도 사실은 성공이고 그 일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의 기준으로는 성공이어도 사실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시작도 과정도 끝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배제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앞서는 어떤 행동 양식이 존재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떠오르는 나의 마음이 바로 거기로 제일 먼저 출발하는 생각의 내용과 방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요, 평소에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교회스러운 관용구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바로 그 말이, 그 표현, 그 문구가 예수님 때문에를 가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를 공허한 말로 만들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제 이것입니다. 이 일이 과연 가능해질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가 가능해질 것인가? 나를 방금 돌아봤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고 교회 가고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흠투성이에요. 나는 너무 삐걱거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회의와 의심이 올라옵니다. 의문이 생겨요. 이 일이 이루어지긴 할 것인가?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신앙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요. 이 표현에는 바울의 강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는 인사말에서부터 그들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교회였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고린도전서를 얘기할 때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되면 모든 교회는 다 망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해요. 그 확신을 주저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주체, 실행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든 되긴 될 거야. 너희가 메가리가 없는데 어떻게 견디긴 견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 너희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말해요. 여기 교제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단순한 친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가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그 아들 되심에 우리가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들됨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보이신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기서 우리가 고개를 갸웃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이신 그 모습을 내가 보인다고? 이게 마음에 걸려요. 여기서 막힙니다. 내가 예수님이랑 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요.
여러분 9절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단어들을 같이 말해요. 너희를 부르신, 그래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시작하신 분, 붙잡고 계신 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해요. 미쁘시도다. 이것은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성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들됨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잠깐 비껴갈 수는 있겠습니다. 잠깐 멀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구해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신학자 헬리나우에는 하나님의 이 자기소개를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해요. 나 여호와는 너희 동반자요 길동무니 너희를 한없이 사랑하여 늘 너희와 함께할 하나님이다. 내가 밤에는 횃불이 되어 너희 길을 찾아주고 낮에는 구름이 되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여 너희의 길을 찾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찾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게 하시고 방향도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길동무도 되어주십니다. 횃불과 구름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성찬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주신 일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해 살아가는 일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보이는 말씀을 받고 누릴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근거를 예수님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